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또 있는 곳에는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또 사랑할 때 사망의 권세가 꺾이고, 또 사랑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은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하신 가르침을 요한이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했던 거 여러분 우리 주일에 다뤘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욕설과 멸시하는 마음의 끝에 다다르면 결국 그것이 살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이고, 이 살인이라는 결과 뒤에 원천적인 그 감정들을 보면 분노가 숨어 있고, 또 그 분노가 입술로 표출되는 욕설로 나오게 되고, 입술의 욕설이 계속되면 남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성격이 형성되면서 결국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두 가지로 정리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거짓이다, 이렇게 정의하신 겁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다 사건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마귀가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도록 충동질했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하심으로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고 또 살인을 일삼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시는 겁니다. 살인과 거짓이 이제 마귀의 속성인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같은 것이죠. 가인도 보면 동생 살인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너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모릅니다.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을 말하죠. 살인과 거짓이 같은 영이기 때문에 이제 죽여놓고도 안 죽였다, 모른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내가 지금 살인의 자리와 굉장히 가까이 서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거짓을 금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거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실된 말을 하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을 듣지 않고 그분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짓을 말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너무 일상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타협의 생각이 드는 시대인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시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심지어 살인까지 해놓고도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짓말로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을 가 있어서 죽임 당하신 게 아니고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대로 사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만,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하시는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또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진리와 부딪혔기 때문에 주님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는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심으로써 그분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생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고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거짓을 말한다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 구원 얻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나만 생명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해져서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게끔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행복 얻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서 그 행복의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행복의 핵심이 돈이나 건강이나 성공, 명예가 아니라 영생을 소유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원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 흐르는 사람들만 이 생명을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쳐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함이란 뭔가 한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풍성함이라는 헬라어 자체가 한계를 뛰어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계를 넘어서는 게 뭔가 주님께서 잘 보여주시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 풍성함이란 초과되는 것,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잔이 가득 차고 넘쳐서 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뭘 많이 얻어서 그냥 나는 양이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양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것 자체만으로 내 잔이 넘쳐서 풍성하게 차고 넘쳐 흘러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함, 내 잔을 가득 채우고 한계를 뛰어넘고 초과되어 넘쳐나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영적인 생명력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고 초과됐다 하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인 거죠. 우리 주님도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란 뭔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죠. 그분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은행 잔고에 한 푼도 없으셨고, 죽을 때도 옆에 친구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치욕을 당하셔야 됐는데, 그런데도 자기 목숨 주장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 인간적인 지혜나 관점으로 본다면 그분의 삶이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같이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내 이익 계산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뭔가를 계속 가늠하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다른 사람들 봐라. 뭐 꼭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냐. 계속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속삭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가인 같은 경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형제까지 죽이잖아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형제를 죽인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다가 자기를 죽이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인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준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으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신 거죠.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는가? 생명으로 화답을 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화답을 해야 되고, 전심에는 전심으로 화답을 해야 되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친구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준다? 여기서는 사실 주춤하죠.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명이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면 이웃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욕설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그 끝에 결론은 살인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길을 걸으면 그 끝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뇌 신경과 신경망 사이를 새롭게 연결만 하는 거지 뭔가를 새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신경망의 조합이 새롭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하게 조합할 수도 있고 선하게 조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선한 길을 걸어가면 뇌가 신경망을 선한 쪽으로, 근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선한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영적인 역량이 생겨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기독교 서적 중에 페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페이버라고 이제 하면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호의, 뭐 친절함,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페이버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하영록 회장인데, 이분이 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뒤에 2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미국의 굉장히 큰 건축사무소의 중역이 된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심정병으로 쓰러졌어요. 창창한데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이제 창창한 인생이 남았는데 심장병으로 쓰러져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5개월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맞는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제 5개월 동안 괴로워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발견한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다가 5개월 만에 이제 수술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도 이거는 기적입니다. 5개월 만에 나에게 딱 맞는 타입의 심장이 나타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10년, 20년이 걸려도 맞는 심장이 없어서 그냥 심장을 기다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이식만 받으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옆방에 있는 젊은 환자가 이틀 내로 심장 이식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더 공교롭게도 그의 심장 타입이 이 하영록 회장이 받을 심장 타입과 똑같은 겁니다. 크기도 똑같고 압력도 똑같고 그 혈액형도 똑같고 사이즈도 똑같은 타입의 심장을 이틀 내로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다. 자기는 이틀까지는 아니거든요. 그거보단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주치의는 이건 당신을 위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젊은 저 여성이거든요. 여인에게 너의 심장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끝내 고민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고민하다가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영록 회장이 자기 주치의에게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일생일대에 이 심장이 그리고 나면 이제 자기가 양보했으니까 놀라운 일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하영록 회장의 심장이 기적적으로 고쳐지고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하영록 회장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 곤란이 계속 오고 혼수 상태까지 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영록 회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치의와 의료진이 정성으로 이제 간호를 하면서 삶을 겨우겨우 이어가다가 너무나 극적으로 심장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심장을 이식받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페이버라는 책인데 페이버라는 게 뭡니까? 호의죠. 친절함이죠. 그냥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호의를 페이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죽어가는 젊은 환자에게 페이버를 베푼 뒤부터 이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페이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막대한 병원비가 버거웠는데 이웃집 부부가 아무 조건 없이 와가지고 $20,000를 주고 갑니다. 그냥 모아놨던 돈인데 이거 당신에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000면은 한 2,500만 원쯤 됩니다. $20,000를 내놓고 가고 또 회사를 이제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조그맣게 창업을 했는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신용카드 회사의 그 건물을 짓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됩니다. 그 수주하게 된 과정도 굉장히 그 정직함 때문에 이제 수주하게 되죠. 또 병원 주치의를 통해서 병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병원 주차장 건설하는 일도 맡게 되면서 이 건축 회사가 이제 굉장히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유익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페이버들이 자기들의 이웃들을 통해서 그 페이버가 이웃을 통해서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에게 끊임없는 페이버를 베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나? 예수님이 먼저 그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나의 유익이나 계산하지 않고 내 인생에 이득이 되는 걸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었다. 내가 받은 페이버를 나의 이웃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나도 페이버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까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넘쳐나면 내 잔보다 더 넘쳐나면 초과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기심도 극복할 수 있고 내 자아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날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희생과 호의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찬송과 희망의 노래로 우리의 영혼이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을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